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원근각처에서 모여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며 교훈을 얻으며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사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받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전도서 8장 몇 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여기 지혜자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혜자는 사리의 해석을 좀 아는 자고 지혜가 없으면 사리의 해석을 잘 모른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리의 해석을 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모든 일들의 이치를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이치, 그 원인과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 이렇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되겠구나. 지혜자는 그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복되겠구나. 성경 많은 말씀들에 교훈한 바와 같이 또 말씀을 어기고 잘못 가면 이것이 복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바른 대처 방식도 알 것입니다. 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혜자는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고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런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리의 해석을 좀 아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나면 지혜가 좀 있는 편이고 빛이 안 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어둡지 않고 좀 밝고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기쁜 얼굴이 나오고 또 마음이 슬프면 슬픈 얼굴이 나오고 얼굴을 보면 당신은 오늘 좀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교만한 얼굴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또 겸손한 자는 겸손한 얼굴도 있어요. 저 사람은 늘 평소에 보면 얼굴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것 같으다. 정확히는 우리가 잘 몰라도 대충 그 사람의 마음이 반영이 되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 같으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은 얼굴에 그런 것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반대로 마음이 그 얼굴에 좀 선한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의 얼굴이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직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니까 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많이 살수록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죄와 실수와 여러 것들을 많이 고난을 겪으면 얼굴이 많이 상하게 돼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그런 말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좀 형성될 것이다. 또 사람이 많이 웃고 그러면은 얼굴에 뭐 주름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또 얼굴에 주름이 또 그렇게 새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마음가짐을 착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다 거두어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사실은 무지하니까, 사리를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늘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 무슨 이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물론 그런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이 보이신 일반적인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선히 지도하실 것을 더 믿게 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캄캄한 흑암을 걷듯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좀 일도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러다가 내가 혹시 큰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더 긴장하겠죠.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굴이 굳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나운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오즈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인데, 힘이라는 단어 속에 사전에 보면은 굳은, 굳다, 마음이, 얼굴이 좀 굳다, 표정이 굳다는 굳다, 또 엄하다, 너무 좀 얼굴이 엄한 그런 표정, 굳은 표정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사납다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원문 그 사전에는 볼드니스, 볼드니스란 말은 담대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볼드라는 걸 영어 사전에 보면은 그것이 사나움 또 뻔뻔함, 그런 뜻이 있어요. 뻔뻔함.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나요?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늘 잘 알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은 뻔뻔하지는 못하죠. 조금 잘못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또 좀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지하면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뻔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굳어지고 뻔뻔함, 이제는 이 뭐라고요? 사나운 것이라는 오즈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에 사나운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뭐 굳음, 얼굴이 굳다, 엄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옛날 영어 성경은 boldness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21장 19절도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같은, 여기는 명사를 썼는데 잠언에서는 동사로 나오고 어근이 같고 그런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얼굴이 굳고 또 심지어는 뻔뻔하기도 하고 또 사납기도 하고 얼굴이 그렇다고 지금 여기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리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과거의 자기의 부족과 현재의 자기의 상태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실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니까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얼굴에 그런 사나움이 거두어진다. 빛이 나고 사나움을 없애준, 지혜가 없애준다. 왜? 지혜는 마음의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도, 자기의 삶도 물론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현실을 보는 그런 눈이 좀 생깁니다. 이해심과 여유와 그리고 평안과 또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얼굴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밝아지고 평온한 얼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얼굴이 굳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발견한 자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지혜자니까 항상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기뻐합니까? 돈도 별로 없고 세상에 불만을 따지면 불만스러운 요소가 많으면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미 주신 구원이 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것이 아닙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몸 건강할 때 기뻐하다가 몸 아프면은 매일 투덜대고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예? 돈 있을 때는 기뻐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라도 돈 떨어지면은 더 전부 다 슬프고 또 얼굴이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 그것이 지혜의 기쁨일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죽기 직전인데 정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죽을까 저게 죽을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마음이 태연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니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자의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라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내 얼굴이 굳어져 있고 너무 엄하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납기가 같은 사나운 기운이 있다고 만일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는 사나운 거를 다 가두어가고 얼굴에 광대가 무슨 그 모세처럼 막 해서 빛이 나는 광채가 아니라도 내가 얼굴이 기쁨이 좀 있게, 얼굴에 빛이 좀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합정동교회가 너무 좋아지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얼굴이 빛이 다 나면은, 와, 이 교회는 좀 다르다, 이 교회는 다르다. 찬양대를 봐도 다르고 모두를 봐도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 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얼굴이 좀 밝아지면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귀한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2절부터 이 몇 절은 왕에게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임직할 때에 백성들은 보통 왕을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왕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임직할 때에는 모든 세력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서약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제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 교회를 정말 잘 성결하게 화평하게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사리사욕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나 욕심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며 일할 것을 각오하는 맹세도 하지만은 또 교인들에게도 맹세를 시켜요. 세력교인들 다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은 여기에 세운 목사와 장로들 앞에 잘 순복할 것을 그들이 순복한다는 말은 그들이 잘못해도 복종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교훈하고 치리할 때 다스리고자 할 때 존중하고 잘 따라야 그래야 목양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당회와 교인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인들이 당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당회는 교회의 목자와 같은 위치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당회니까 목사와 장로니까 스스로 자기의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욕하고 비방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죠. 부모 욕하는 자식이 그 온전한 자식이 아닌 것과 같죠. 그와 같이 그들이 부족이 있어도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당회원들은 교인들을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목양관계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은 말이죠. 그러므로 백성은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그 왕을 왕으로 받고 그 앞에 복종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 불만스럽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 이 사회의 세속 통치자들, 세속 국가의 위정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권세를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선거해서 몇 표 많든 또 많이 많든 간에 뽑힌 대통령이면 존중해야 되겠죠. 존중하는 것이 옳죠. 우리의 대통령이니까 내가 어떤 때는 나는 안 찍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중하고 또 혹 잘못하는 것이 있다 싶으면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화평을 깨뜨려서 나라가 분열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화합하면서 한 일치되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합법적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급거이라는 말은 급하게 말인데 급하게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 복종해야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한다는 말은 무례하게 반항적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왕이 싫다는 거죠. 왕 보기 싫다고, 왕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왕을 존중하고 왕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그 앞에 그래도 그것을 잘 듣고, 정말 그것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러나 제 생각에서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충신과 같이 무엇을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왕을 무시하듯이 무례하게 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말은 무례하게 반항적이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일삼는다는 원어는 아마드라는 말은 선다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선다, 영어로 스탠드 그러죠. 스탠드, 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스탠드 혹은 스탠드업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이 선다고 하는 악한 일에 선다는 말은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 참여한다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사전에는 이 선다고 하는 말은, 악한 일에 선다는 말은 거기에 계속한다, 그 악한 일을 계속한다 혹은 고집한다, persist, 고집한다는 뜻을 여기에 지금 전도서 8장 이 구절을 들어서 BDB 사전은 고집한다는 뜻으로 새겨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그 히브리어 사전은 마치 단어장처럼 각 성경의 예를 다 들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본다. 히브리어 대학자들이죠. 게세니우스라는 가장 훌륭한 히브리어 언어학자가 쓴 그 사전인데, 그 사전에 기초한 사전이 BDB 사전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고집한다는 뜻으로, 그러면은 이 말은 왕은 공의를 세우는 위치에 있는데 그를 반항해서 악을 행하되, 악에 서는 혹은 악에 참여하는 혹은 악을 계속해서 끊지 않고, 악을 자기가 혹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곧 돌이켜야 되는데 악에 계속 있거나 악을 고집하는 그런 일, 그건 악한 일이죠. 왕을 정말 대적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왕이 너를 치리할 것이다. 그런 이제 경고죠. 왕에게는 그런 상당한 권세가 있으니까 왕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고 네가 지혜로운 그런 태도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계속 봅시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가 왕이 아닙니까? 왕의 권세가, 오늘날은 왕이 없어도 대통령만 하더라도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의 권세가 많지 않느냐 해서 대통령 권세를 좀 줄이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예전에 왕은 더하겠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 앞에 감히 누가 그것을 변론하고 또 지적을 하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 지적도 하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직언을 하고, 진짜 그것은 어려운 얘기를 하죠.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선지자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이면 죽어요. 나쁜 왕들은 많이 죽이기도 했어요. 제사장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왕은 칼을 권세를 갖고 있고 선지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니까 왕이 화가 나서 저 죽여라, 칼을 가지고 죽여라면 죽일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경우지,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건건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정부라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 아주 혼란에 떨어진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왕 앞에는, 우리가 왕에게는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몇 절에서 계속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될 때에도 복종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될 때에 우리는 땅의 왕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땅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하는 이유였고, 또 사도들이 유대인 사회의 최고기관인 공회의 명령을 어겼는가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점점 우리가 동성애 법을 반대하는 그 여론들이 보수자들에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나오는 법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결국 동성애가 성소수자 중에 속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되는데, 동성애 반대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설교하면 그것을 누가 고발해버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이나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일 통과시키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가 그래도 그걸 주장해서 법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이 바로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도 통과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목사들이 그러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안 해야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목사들은 여전히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예, 감옥에 들어가도 해야 될 것입니다. 벌금을 물어도, 예, 그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동성애 법은 우리나라에서 혹 통과된다고, 이제 안 되기를 바라지만 통과가 되는 우리나라의 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위법입니다. 사실은 헌법 아래서 법률이 나오는 것인데, 종교의 자유 속에 기독교는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여기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전할 자유가 있는데, 누가 이 자유를 통제해서 그거는 법에 저촉되니까 하지 말라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되니까 상위법 헌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대법원이나 헌법소원까지 가서 싸워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위축돼서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못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의 법,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여기에 부언해 둡니다. 5절 말씀 넘어가 봅시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 여기 시기라는 말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느 때 시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시기 말입니다. 시기와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슈파트라는 말은 뭘 판단한다 심판한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명사인데, 판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번역이고 옛날 영어 성경도 판단이라고 저지먼트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사전에는 판결, 센텐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뭘 판결하는 판결이나 또는 조치, 프로시저라고 하는 조치라고,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이렇게 내가 조치한다 그러죠.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 나간다, 조치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로 근래의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 혹은 판단이 뭐라고요? 판결이나 조치, 이런 개념의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시기도 잘 판단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조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 여기에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지금 적절한 때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분별해서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시기를 내가 판단하거나 조처를 잘못하면은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큰 재난을 당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시기와 조치를 잘 분별해 가지고 재앙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해서 크게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시기를 내가 분별하는 것이나 또 일을 처리해 나가는, 조치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재난을 모면할 수 있는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무엇을 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시기와 조치를 잘 분별해 가지고 재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재난이 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옵니까? 법을 지키면 평안이 와요. 어떻게 하면 재난이 옵니까? 죄 지으면 재난이 옵니다. 그거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평강, 강 같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 같은 평강이 좋은 거잖아요. 안녕이 좋은 거잖아요.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복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분명히 드러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시기도 놓쳐버리고 잘 조처하는 절차, 일의 절차, 조처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죠.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7절 8절을 맞아 보십시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죠. 장래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아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내일 계속 평안할지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이 위기 앞에 있는 그런 참 나라는 언제 사실 전쟁이 날지도 잘 모릅니다. 안 나기를 원하지만은 전쟁은 무슨 난다 그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고하지 않을 때 어느 날 자는데 한밤중에 전쟁이라는 소식이 올 것입니다. 대낮에 오지는 않습니다. 꼭 한밤중에 이른 새벽에 포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은 무슨 소련제 탱크 가지고 휴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무서운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이, 또 노동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이 또 무슨 포입니까? 방사포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불꽃 튀는 한 번에 수백 발, 수천 발, 수만 발이 쏘아대는 그런 엄청난 화력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서 나오는 전쟁일 것입니다. 요즘 무슨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새 우리가 100년도 정복하는, 습격하는, 점령하는 훈련을 이북에서 한다는데 100년도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바로 황해도 자기네 코앞에 있는 것이 100년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 있는 군사기지들을 삽시간에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핵을 가지고 공갈을 하면, 삽시간에 먹고 반격하려면 반격해봐라 하면은 핵으로 서울을 때려버린다, 공갈을 하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위협을 감수하고 그럼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전쟁한다고 할 용기가 있는가? 그런 단합된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쪼개져서 핵으로 서울을 때린다는데 우리가 잘 서로 대화로 풀자, 이런 여론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연평도, 백년도는 삽시간에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저기서 핵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하나 점령하고 그 다음에 더 덤비면 핵으로 친다고 위협할 때 막아낼 수 있는 방책이 있는가? 아무것도 실상은 없어요. 그렇죠? 핵으로 치르면 금방 맞죠. 그 다음에 오겠죠. 무슨 이상한 비행기가 저 괌에서부터 날라와가지고 2시간 걸립니다. 그 날라와서 치는 거는 와서 북한을 완전히 없는 나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치기 전에 서울은 이미 핵 한 발이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가 되겠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은 생기를 주장하여, 여기에 생기라는 루아크라는 말은 보통은 생기라고 번역 안 하고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피릿, 영을 루아크라고 합니다. 영을 주장하는,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영이라고 하고 또 권위 있는 아메리칸 스탠더드 ASV 성경도 영이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이거를 바람이라고 번역했어요. wind. 우리는 생기라고, 그리고 생기는 영에 좀 가까운 편이죠.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은 wind, 바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루아크는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 바람보다는 오히려 생기가 낫고 생기보다는 보통 번역하는 영이 훨씬 낫습니다. 영을 주장하여 영으로 머무르게 할 사람, 사람이 영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원리지 않습니까?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영을 주장하여 영으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좀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할 때, 죽지 말아요. 몇 년 더 살으세요. 생명의 호흡이 그 영을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호흡을 연장시킬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한 걸음씩 엉큼엉큼 다가올 때에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죽음을 막을 자가 없고 생명을 지연시킬 자가, 연장시킬 자가 없다. 호흡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것이고 죽음이 오면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람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생기를 주장할 자가 없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꼭 필요한 때에 최선의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로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섭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택할 길을 일로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거라. 택할 길을. 누구에게요?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의 판단력이 뛰어나서요?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몇 절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지혜와 이해심과 여유를 얻어서 우리의 좀 굳어지고 사나워지는 얼굴이 좀 변해서 밝고 평온한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좀 한 번씩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얼굴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큰일이다. 내 얼굴이 무섭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반성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사나운 것을 좀 거두어 주시고 밝아지도록 얼굴에 좀 빛이 나게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 편안하고 좋다. 예, 나는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편안하다. 이렇게 되면 좋겠고, 둘째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오늘 교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이것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권세들에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고 안전하게 살려면 오늘 귀한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미래는 아는 자가 없고 장래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지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증거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얻고 얼굴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택할 길을 바로 알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